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의, 집사님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면 여러분들의 특송을, 찬송을 듣고 있노라면 이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대로 계속 찬양하면서 보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찬양의 가사 속에서 주의 한없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무튼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될 말씀들을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라는 부분들을 예언, 말씀하고 있는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첫 번째, 왜 주님께서는 멸시를 당해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들을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농장 주인을 전도하고자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농장 주인은 아침부터 여전히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다시피 합니다. 농장 주인을 따라서 여기저기 가다가 농장 주인이 닭을 키우는 닭장 앞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을 보면서 닭 한 마리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목사님, 저기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닭 한 마리가 보이십니까? 예. 그 닭은 쭈그려 앉은 채 날개를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날개 사이에서 삐죽삐죽 병아리들이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목장 주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다가가셔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날개를 펴고 있는 닭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닭을 만지면서 깜짝 놀랍니다. 다름 아닌 닭은 싸늘하게 죽어 있었던 것이죠. 농장 주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 닭은 간밤에 쪽제비에게 머리가 물려 쪽제비가 피를 다 빨아먹고 그래서 죽게 된 어미닭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쪼그려 앉은 채 날개를 늘어뜨린 채 죽게 되었을까요? 목사님, 쪽제비가
닭장 안으로 들어와서 닭을 공격할 때 어미닭은 자신의 새끼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 품에 안은 채 쪽제비에게 자신의 머리를 내어주고 피를 다 빨게 한 것입니다. 자신은 희생되더라도 자신의 새끼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미천한 동물이지만 어미닭이 선택한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었던 거죠. 주님은 볼 수 없는 나를 위해, 들을 수 없는 나를 위해, 믿지 못하는 나를 위해 멸시천대 받으신 겁니다. 멸시를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학대가 될 겁니다. 학대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태죠.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심지어는 동물학대까지 거론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의 노인 사람들이든지 간에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 그 인권을 침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들을 하죠. 인권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멸시를 당하셨다, 주님께서 학대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권 유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주님께서 학대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권에 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인권 유린도, 인권 침범, 인권 침해도 아닌 신권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 우리는 그래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학대하면서도 그래도 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멸시천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은 이와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은 갓 싹 나온 싹은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과 본문의 말씀과 같이 풍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쭈글쭈글 하겠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볼품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와 같았습니다. 대단한 곳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것도 사람 사는 곳에서 나신 것이 아닌 축사 짐승이 머무른 그곳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성장하실 때는
대단했습니까? 궁궐에서 대궐에서 왕궁에서 자라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부와 귀를 누리면서 성장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매일같이 나무 토막에서 나오는 먼지를 뒤집어 쓰며 호흡하며 성장하셨습니다. 말이 목수지 막노동 아니었습니까? 다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장이 있습니까? 아니, 초등학교 졸업장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멸시할 수밖에,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와 같아서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 볼품이 없으니, 무엇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으니 무시할 수밖에요, 멸시할 수밖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단순히 얼굴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랬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한센병 환자를 만나면 얼굴을 가리더라는 거죠. 손발이 녹아내린 사람을 보면, 얼굴이 녹아내린 사람을 보면, 사람의 형체가 녹아내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을 돌립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불가촉 천민인 양, 마치 천벌을 받아서 사는 사람인 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더라는 거죠. 만나서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얼굴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와 같이 취급했더라는 거죠. 마치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돌리고 얼굴을 가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한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멸시한 것일까요? 어디까지요? 누구까지요? 어느 부분까지요? 2000년 전 갈보리 그 언덕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갔지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메시아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가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저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저들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저분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다. 그래서 멸시천대, 무시, 학대하였던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저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신가, 저분이 과연 메시아이신가 라고 수군거렸던 저들과 다른 모습,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확신 위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런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 그러니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간다, 의문스럽다라고 여기진 않습니까? 마치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존재하는지 의심이 된다면, 그러면 너는 얼마만큼 나를 아느냐, 얼마만큼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전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자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혹여 심각한 상황,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진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천대합니다. 연한 순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어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 겁니까?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자녀인 저들에 대한 무시요 스스로의 멸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흔히 말하기를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자신 스스로를 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왜 고난 당하셨는가라는 겁니다. 4절에 이르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마땅하며, 왜 징벌을 받아 마땅하냐 하니까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징벌을 당하는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은 여겼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고난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대신 고난 받으신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당연히 고난 받아도 된다라고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고난 받기를 거부합니다. 꺼려합니다. 심각한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받기보다는 칭찬 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를 좋아하죠.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갈릴리 변방 촌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역지 자체가 거기 그 자리이셨습니다. 그곳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셨고, 일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각종 여러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죄악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역의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그렇게 하죠. 서울로 가는 것을 상경이라고 말합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이 말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은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지역도 아닌 지방이라고 말하면서 낮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높은 곳이라서 낮은 지역에, 그러니까 낮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위로 상경 올라가야 된다, 올라간다 라고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을까요? 갈릴리 낮은 지방에서 예루살렘 높은 곳으로, 수도로 올라가신 겁니까? 아무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이제 왕이 들어오신다, 우리의 왕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다 라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높아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낮은 곳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주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왜 높이 올라가야 되는지, 왜 높은 곳에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제대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가 나의,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도저히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볼 수가 없어서 수천 년 동안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죄악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사탄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감당하기 괴롭고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십자가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전해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원주민들의 이상한 행동,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을 건너는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무거운 돌 하나씩을 들고 강을 건넙니다. 담을 쌓기 위해, 집을 짓기 위해서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돌은 내버려둔 채 다시 갈 길을 갑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 이 강은, 가장자리는 물살이 세 보이지 않습니다. 깊지 않습니다. 얕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가운데 정도에서는 매우 물살이 셉니다. 깊기도 합니다. 그냥 걸어갔다가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돌을 들고 갑니다. 무거운 돌을 들고 가면 넘어지더라도 돌 자체를 붙잡고만 있으면 다시 일어서서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아래쪽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는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을 들고 가는 이유가 그냥 혼자서 강을 건너 가기도 힘든데 무거운 돌을 들고 가는 이유가 그래야만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주님의 고난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더 이상 죄에 휩쓸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넘어졌더라도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그래서 주님은 고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급류가 흐르는 세상 가운데에서 돌이 무겁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돌을 버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과분하다고 무겁다고 귀찮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성공입니까? 부귀입니까? 좋습니다. 성공 출세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더라도 그래도 주님도 바라보고 살아야죠. 십자가도 바라보고 살아야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가끔씩이라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님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아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눈물 흘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나 때문에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눈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때로 가득 찬 나임에도 그저 볼품이 없어서 찬송과 가사에도 나눈 것처럼 벌레만도 못한 나임에도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못에 찔려서 살이 찢겨져 뜯겨져 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가 아닌 창에 찔려서 아픈 고통의 신음소리가 아닌 그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나를 더 사랑하여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웬 말입니까? 날 위해 주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고난 당하셨으니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나를 온전히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더욱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하나 확실히 하겠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웬 말입니까? 웬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되셔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으로 믿음의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